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정말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도 그 순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가족 전체의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어린 소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서 키운 그 소녀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비는 나라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이 있자 죽음을 무릅쓰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돕는,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75세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조상적부터 만들어 왔던 조각으로 우상의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이전까지 의지했고 이전까지 붙잡았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살까지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통해 그는 80세가 되는 그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바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믿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정원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줘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누구라고 얘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그가 이제는 자그마치 12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120세의 노인이 된 그가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120세의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훈련의 책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2세와 3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들에게 이제는 120세의 모세가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모세가 했던 유언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민수기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영어로, 제가 영어를 말하면 항상 저희 딸들이 웃습니다. 영어로 디트로노미,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율법, 세컨로, 두 번째 법에 대한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율법,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첫 번째,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이라는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율법과 다른 두 번째 율법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방금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했죠. 성경 봉독할 때가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그 읽은 말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것이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전달자로 살아간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일러스되.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는 신명기라고 하는데 여기 신자 있죠. 제가 예전에 저희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이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 그리고 거듭날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것보다 신명기라고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처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으로 되풀이한 것, 이 뜻이 있지만 거듭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돌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이제 120살이 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세, 3세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120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2세, 3세들에게 전한 그것이 바로 신명기고, 그리고 그 신명기에는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되었던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1세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을 2세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2세와 믿음의 3세를 통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날마다 믿음의 1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죽어가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 장년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치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의 장정이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날마다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세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모세는 이제 너희들만은, 믿음의 2세들 너희들만은, 믿음의 3세들 너희들만은 불순종으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간절한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느 어르신이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부릅니다. 딸과 사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부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편의 설교,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설교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그곳에, 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지난 시간을 고백하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이민 와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과거의 고백을 부부 사이에 하기를 원합니다. 여보,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 믿음의 2세, 3세들에게 이런 말로 설교를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먼 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신명기 33장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뜻은 바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억세다, 고집스럽다, 사납다, 그리고 바로 교만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졌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행복의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쉐마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2번은 꼭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이 바로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쉐마, 어떤 것을 쉐마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고백한다면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듣게 됩니다. 고백하는 내가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고백이,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 아내와 남편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집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택근무를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밥 언제 먹어?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맨날 그것만 하지 마, 공부해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말하고 서로 듣게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주게 해주길 바랍니다. 필립아, 성경 보자. 서원아, 함께 찬양하자. 도원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너는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님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눕게 됩니다.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그 고백이 남편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고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쉐마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때에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빠의 말에 아이들이 떠듬떠듬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이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기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빠가 힘을 다하고 하면 아기는 힘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웃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너무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이는 처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랍비였던 아키바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 그는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는 처형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 그 랍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것,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래서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쉐마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되는, 바로 잊지 마라라는 단어와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바로 잊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의 반대말인 기억해라라는 것, 잊지 마라의 같은 의미를 가진 기억하라라는 말이 총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들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지도를 같이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을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호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걸어가면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째 해, 곧 40년 11째 달 11개월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40년 그리고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고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11일이면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지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 그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론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아빠가 왕년에 이랬어, 엄마가 이렇게 잘 나갔어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애들에게 해줄 때가 있지만, 때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아빠는 이런 일들을 겪고 말았었단다. 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론 내가 넘어졌던 실패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때는 가슴 아팠지만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귀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기억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믿음의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꼬 아이들의 이 모습, 하늘아, 애나야, 소연아,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렸던 모습,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다시 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꿈 아이들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고 놀고 찬양했던 이 모습들,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저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작년 추수감사절 때 너무나 멋있는 연기를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했는데, 다시 저렇게 우리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저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염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키보드와 그리고 기타만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했던 저 모습을 기억하고 저 때가 곧 이루어지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쉐마 성가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에 들려드렸던 쉐마 성가대 이 아름다운 추억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이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좋은 믿음의 기억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예배의 기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기억들이 다시 이루어져가고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방향을 돌려 바른 길로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하라?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가야 될 그들이 한 곳에 오래 거주하고 오래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방향을 돌려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민수기 14장의 아픈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 정탐꾼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후에 고백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여로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일요일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로 늦게까지 낮잠 자고 그리고 놀러 가기를 원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가 술에 취해 있고 세상 유혹에 빠져 있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조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라바 산지, 높은 산지가 우리가 건너가야 가야 될 길에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움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해변과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그 선교회를 감당할 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친구여,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게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친구에게 리빙스턴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라는 사람을 원하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큰 방해물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면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비아 돌도로사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느 길을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 믿음의 2세와 3세들을, 그들이 정말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1세들이 실패했던 실패의 경험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칼이 되실 것이다. 이 일들이 그의 2세와 3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언제나 쉐마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보다 더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죠. 더 어려웠던 적이 있죠. 더 많이 아팠던 적도 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코로나19 이 일들을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믿음의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므로 모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